가나안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선교신학교에서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고 사단법인 성경 바로 알리기 운동본부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성경의 진리를 함께 나누고 있는 김종진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당시 세상이 너무나도 음란하고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노아 당시 세상은 정말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음란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세상을 물론 심판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다른 면에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사는 곳에는 어느 곳에서나 불의가 있었고 또 어느 시대나 음란과 부패가 없었던 시절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 결정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심판을 하게 되었느냐? 신명기 2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며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22장 5절에 보면 신명기 노새와 나귀를 결의하여 밭갈지 말고 밭에는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빛을 만들었습니다. 그 빛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빛이 만들어과 동시에 빛과 어둠이 즉각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빛은 오늘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어두움은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도 나누는 장면이 창세기 1장을 보면 나옵니다. 낮과 밤을 나누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고 그렇게 구분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섞여서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그 어정쩡한 상태를 참으로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을 오늘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성경 속에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몸된 교회는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구약시대에는 수천 년 동안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 몸된 교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한 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6장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와 교회 밖의 세상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모든 모습은 성경에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 나올 것인가 하는 문제를 대한 답도 이 신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자신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어둠 속에 있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그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성경에 잘 숨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는 사람과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의 구분이 분명히 되어져야 됩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영이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과 거하지 않는 사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 빛과 어둠, 이것들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가 그 성이 멸망할 때 모습을 봅니다. 그 당시는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음란하고 부패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의로운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사람들과 섞여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6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물러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는 것이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난 자식이 네피림이라고 해요. 네피림. 큰 장부라고는 거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사람의 딸들이 섞여지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분명히 분리가 돼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실 때는 완전하게 분리가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천사들에 받들려서 영원한 천국에 들림받을 수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순종하고 좋은 일 많이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절대로 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려하신 것은 오늘날 이 세상은 그런 부분이 점점 완전히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면은 전부가 다 예수 믿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11조 잘하고 성경 잘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스스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다닙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다고 했는데 내가 교회 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다 된 줄 압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외형적인 면을 볼 때는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구분이 점점 흐려집니다. 예배당 안에 수만 명, 수천 명, 수백 명이 있더라도 그 중에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탁소를 하는 사람이 세탁을 한 옷하고 세탁을 하지 않는 옷하고 구분을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세탁소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분명하게 세탁을 맡긴 옷하고 세탁이 완결된 옷하고는 분리가 되겠죠. 그게 분리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세탁소 주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는 사람이 분간을 못합니다. 왜? 죄송하지만 제가 수많은 목사님을 만나봤는데 목사님들 구원받는 목사님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훌륭한 종교 지도자지만 구원받는 목사님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신칙이라는 교회에서 성장했습니다. 물론 목회도 그쪽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을 목회자를 만나서 제가 구원받고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아주 훌륭한 종교 지도자고 목회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교인들이 분간을 못합니다. 마치 세탁소 주인이 세탁할 물건하고 세탁이 완결된 물건하고 구분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들어올 때 그 사람이 분명히 거듭난 하늘의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교회에 출석 잘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강도가 평생에 교회 한번 나가본 적도 없습니다. 11점을 회복된 적도 없습니다. 새벽기도, 설교 들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죽을 때 예수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시인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평생을 나면서부터 성경을 달달달 외웠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성경 엄청나게 많이 읽습니다. 성경 필사본도 합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합니다. 회라기도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11조 꼬박꼬박 잘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 잘합니다. 라고 하면 거듭난 줄 압니다. 그러나 거듭남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가슴속에 분명한 속죄의 복음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리딩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똑같이 우리 안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양식으로, 생명으로 와서 흐르고 있는지 흐르지 않는지. 죄송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두 마디가 필요 없습니다. 한 마디 들어보면 거듭난 사람은 서로 대화가 됩니다. 아멘이 됩니다. 왜? 같은 아버지요. 친형제이기 때문에 친형제 간에는 혈육입니다. 혈육 간에는 아무리 오랫동안 흩어져 있더라도 혈육이 만나면 바로 한눈에 알아보는 게 혈육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혈육으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분들은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한 마디 들어보면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분들이 기도 잘하고 봉사 잘하고 11조 잘하고 교회 생활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항상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홀이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가장 적은, 우리나라로 친다면 1전 정도도 안 되는 작은 숫자에 아주 적은 내 가슴에, 양심에 털끝만큼만 죄가 있어도 그 죄 때문에 분명히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죄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큰 돌을 던져도 물에 던지면 가라앉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모래도 던지면 가라앉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털끝만한 죄 하나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그렇다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가나안복음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고 털끝만큼도 가책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 안에, 내 가슴에 털끝만한 죄만 있어도 그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이런 부분을 성경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우리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실이 없이 매일 교회를 가서 울며 불며 죄 용서받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생활하고 그리스도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삶을 살지라도 그거는 사탄에게 속아서 나도 이제 교회 출석 잘하고 있으니 거듭났을 거야. 아니야, 난 거듭났어 라고 막연히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죄사함의 확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왜 오셨느냐? 창조주가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속에 계시면서 하늘의 진리를 구약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앞으로 예수님 오시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구약입니다. 이 구약의 전체가 완성된 게 신약입니다. 신약의 전체가 완성된 게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는 참 안타까운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죄사함의 여부가 있는지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은 감정이 분명해야 됩니다. 제가 잘 아는 고향 후배, 친구, 동생이 아마 이름 되면 다 아시는 훌륭한 교회 목사님입니다. 훌륭한 우리 한국이 장작중에 총회장도 하셨습니다. 제 친구 동생입니다. 여쭤봤습니다. 너희 교회가 한 5만 명 모이는데 그 5만 명 중에서 단 한 명이 강단에 나와서 정말 구원받은 간증을 한다고 하면 내가 너 목사로 인정해 주겠다. 아직까지 그런 거 보지를 못했습니다. 단 한 명도 교회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다 시인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왜 죽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분명히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은 사실이 없다면 내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를 지내본 일이 없다면 그 사람은 평생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죄의 자신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장사를 지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장사는 누굴 지냅니까?
한 사람을 묻진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죽은 바가 없습니다. 죽은 적이 있는 사람은 장사를 지냅니다. 이 장사 지낸 바가 없이 거듭났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마귀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가 번창하고 부흥하게 될 때 그런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많이 와서 교회가 번창되고 교회 사람 숫자가 많은 것을 목회의 성공으로 잣대를 갖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 수만 명이 모이더라도 단 한 명이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게 목회의 성공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목회자는 욕심 때문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복음을 분명하게 해주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당연히 하늘나라 가려니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하늘나라에 가겠지라고 착각하고 안심하고 위로받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라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많이 모여서 헌금 많이 하는 게 거기에 중요한 게 아니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생활 많이 하고 교인들 많이 모이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관심보다도 거기에 만족도 느껴지나 정말 살아있는 목회자라면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그 심령 속에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의 왕이 되어서 인생의 주인공이 내 주인공이 예수님인가?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그 목회는 성공한 목회입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이 시키는 대로 훈련 받는 대로 저에게 한번 잘 보십시오. 이거는 분명히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밀면 미는 만큼 갑니다. 밀어주지 않으면 더 이상 못 갑니다. 왜? 자체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많이 갖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해서 교인들이 잘 따라갑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스스로 갈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다가 조그마한 개미 새끼만 갖다 놓으면 개미는 스스로 알아서 지 갈 길을 갑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지배를 하고 있다면 굳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 많은 분들을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데리고 가려면 목회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정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은 분명히 죄사함 받고 죄가 털 것만큼도 없이 다 사함받은 그리스도인 속에만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가 있습니다. 뭐하고 똑같습니까? 소주병에다가 기름을 담으려면 소주의 성분이 있으면 기름을 담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깨끗하게 말끔하게 청소를 해야 거기에 참기름을 담을 수도 있고 들기름을 담을 수도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완벽하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훈련에 의해서 교육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교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 분은 죄송하지만 평생 예수 믿어도 분명히 지옥 갑니다.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지 그걸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목회자입니다. 죄사함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확신 가운데 세움을 입고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바로 셋의 후손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누굽니까?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자, 셋의 딸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섞여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롯과 그 가족들이 그 더러운 죄악 속에서 사는 것을 백성들과 섞여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목회자들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는 사람, 목사님 말 잘 듣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분별해서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고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죄사함 받아야 된다고 명백하게 얘기를 해주는 목회자는 진실한 목회자입니다. 네. 생각되는 대로
자존심 상한다고 돌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가 하는 이런 말은 판단이 아닙니다. 당연히 양과 이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영혼의 목자도 마땅히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구분해서 대사함의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회자를 만나야 그리스도인들이 죄송하지만 고생을 안 합니다. 생명이 이루어갑니다.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과 염소, 죄인과 의인, 구별하지 못하는 소경 목자를 따르는 영혼들은 정말 불쌍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빛과 어두움이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지는 것 때문에 오늘 노아의 심판의 목표가 거기에 있습니다. 가난 복음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거듭나지 아니었다면 겸손하게 무릎 꿇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분명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를 살더라도 확실하게 구분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인이 없다, 영이 없다고 하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 죄가 털끝만큼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사함받았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면 여러분은 장사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장사에 순종해서 부활해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정말 그리스도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교회, 생명이 흐르고 있는 교회, 여러분 주변에 찾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여러분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양심을 속이지 마시고 내 안에 정말 털끝만큼도 죄사함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우리 앞에는 언제 새가 그물에 걸리듯이, 물고기 그물에 걸리듯이 우리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의 그물이 있습니다. 재앙의 그물이 뭡니까? 내 안에서 혼이 빠져나가 버리면 그 순간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평생을 내가 주님을 섬겼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지옥 갑니다. 구원은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구원에 점검을 해보셔서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평생을 사시다가 주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